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보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주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임성희 집사님 치유의 과정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먹이고 살리심을 의지합니다. 함께 그 말씀 앞에 부러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추수감사주일 한 해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땅에 뿌리고 자라서 거둔 것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간증과 감사 있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 압니다. 또 우리들이 거두어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감사를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어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씨로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추수감사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잘 지어서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죠.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언제 김장하냐고. 언제 김장합니까? 명수사님, 우리 언제 김장해요? 무언 때가? 배추에 속이 안 찼대요. 배추에 속이.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배추를 2개 이렇게 뽑아왔는데 하나는 좀 이렇게 묵직한 게 이제 속이 차 가는구나 그런 느낌이고 하나는 헐렁하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그 약속의 씨가 실제가 되고 모든 과정과 그 결과물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심었는데 너무 많이 비가 와서 다 녹아버렸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둔 게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거둔 것이 있을 때에 정말 참 견디고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감사한 거죠. 그렇게 거두어 드려지도록 자라준 게 감사한 거예요. 자라준 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게 완벽하게 주장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배추 농사가 잘 되면
그것을 거두어 드림으로 추수감사가 되는 거죠. 대표예요. 여기 와 있는 배추는 그 대표입니다.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때가 되면 이거 한번 딱 갈라볼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겠죠? 무도 저기 아주 이뻐요. 이번에 무가 잘 컸어요. 딱 좋아. 너무 커도 그렇군데 딱 좋아요. 무 농사가 잘 되면 그것을 거두어 드림으로 추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저기 콩같이 생긴 거에 들어있는 거. 큰 콩. 그 농장에 갔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 들고 왔어요. 이걸 따로 뭐 할 거 아니까 이거 끝나면 도로 갖다 놔야 되는데. 작두콩이라고 얼마나 큰지 작두콩이라고. 잘못하면 저거로 맞아서 다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참 씨 하나 심어놨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저런 모습이 되면은 그거를 농부가 보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렇게 잘 뿌리고 경작하고 잘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풍성한 것이 거두어지게 되면 참 농부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씨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거침으로 자라고 충만해져서 거두어 드린 것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이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창세란 말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이전이니까 그 말은 피조된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는 말씀. 약속의 실행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세상에서 이루어갈 존재로 처음에 맡은 생명이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계속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이스라엘 열왕기 역사를 봐도 또 그래요. 계속 또 약속하고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5절 말씀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충만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기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쁘신 뜻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과정에는 그렇게 기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왜 그런가? 뭔가 세상의 어떠함이 끼어들어서 방해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 아들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고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거두어들이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속한 것에 의해 방해되고 제한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십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우리를 주장하므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사는 생명으로 또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모든 지혜와 총명, 그 지혜는 뭘 하기 위해서 준 겁니까?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합니다. 드레핀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천을 짜내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스스로 꾸미려 하거나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꽃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꽃으로 충분히 아름답게 될 지혜와 총명을 충분히 준 거죠. 왜 넘치게 주셨다고 하냐면 그것이 한 번 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심어지면은 또 그렇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 지연이가 이렇게 꽃꽂이해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장미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서 모르겠는데 이 꽃꽂이 솜씨도 괜찮죠? 잘했어요. 박수 좀 해주세요. 지연아, 근데 꽃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잖아. 이 꽃도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언젠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확대해서 전자형으로 확대해 보아도 너무 세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건 너무 가까이 보면 거북해.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그에게는 아들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꽃이 될 충분한 지혜와 총명을 주었던 것처럼 까마귀가 살아가도록 그 지혜와 총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자리에 순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혜도 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통해서 경험됨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를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아는 거죠. 공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하면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집중력 좋은 사람은 훨씬 나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먹어서 아는 거라고 하면 그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 아니고 먹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이 복된 약속이 죽음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길 하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실제가 된다는 얘기고 땅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이고 항상 실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됨이 있다는 것이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내 기업이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계획도 하나님에게 있고 실행하는 과정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참 많이 엉뚱한 것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생각과 힘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제가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근데 너는 안 되잖아. 더 열심히 해봐. 하면서 너와 내가 갈라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는 일이 있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또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든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원망하든지 하는 것으로 쉽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그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찬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을 좀 돌아봤어요. 저 똑같더라고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시간을 별거 아닌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며 지냈구나. 누군가 판단하느라 허비했구나 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싸우느라 허비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꺾어 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스러움에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능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로 사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참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일을 기다려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는 가만히 보면은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형수가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도 그리고 한편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도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셨어요? 근데도 또 품어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뭔가 다른 위치에서 보면은 감사한 게 참 많아요.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감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좀 감사하다고 거리가 있지만 서로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람아 고마워. 남이라 한별이 어디로 갔어? 응? 그것도 감사해. 참, 내 기준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데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본래 나를 택하셨을 때 진흙이었는데 흙이었는데 하는 자리를 알게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스라엘사님 기도하면서 고난도 감사한다, 아픔도 감사한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뭔데 갈 수 있게 하시나.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가면 그런 고백으로 감사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기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시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우리 인간의 육신에 속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때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참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실패한 것 같은데도 거기까지 가서 육신에 속한 우리 모두를 품으신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으로 보존이 되십니다. 14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인치심으로, 인치심이라는 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됨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감사의 열매가 모인 이 추수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채워져서 알곡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진 생명들이 함께하는 우리 능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씨를 주시고 우리여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
불평하기를 잘하는, 낙심하기를 잘하는 모습이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 거두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과정을 능히 분별하여 이루어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외케 하시고 그렇게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모여진 생명들로 인하여 능히 교회를 이루고 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의 자리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